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 중에서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한 말씀입니다.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6번째 인까지 떼었을 때 벌써 세상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또 폭염이 돼서 나무들이 불타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재앙이 다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이 7번째 인을 띄고 나면 7 나팔 부는 천사가 나오는데 더 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친대요? 하나님께서 뭘 친대? 인을 친다는 거죠. 이마에다가 뭘 새긴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이마에 인치기까지 세상을 너무 비극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재난이 너무 많아서 바다나 땅이나 모든 나무들이나 이런 것에 너무 재앙을 내리지 마라. 너무 큰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살기 바빠서 구원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만 살려고 이리저리 뛰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찰 때까지 해하지 말고 조금만 늦추어라. 하기는 하는데 조금 늦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를 영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계속 읽어보면 구원에 입맞은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그 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안 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14만 4천 명처럼 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 뒤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그럼 뭐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라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족속,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구원의 인을 맞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들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의 인을 맞고 들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무시했다가는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흰 옷 입은 무리는 어디서 온 자들인가?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그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환난을 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들림받은 날짜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씀하는 첫 번째 들림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감하셨죠.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그것을 감해서 3년 반은 미온적, 그리고 3년 반은 극심하게 온다 그랬는데, 그 감함을 받은 대환난 시작 초기에 들림 받는다는 학설입니다. 즉 구원에 입 맞은 사람이 들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세미나는 무조건 참석하여 배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계시록 해석을 배우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듯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가족이 구원에 입 맞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왜 쟤도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나한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원 집회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모태신앙을 가진 어떤 교회학교 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시간이 5분이에요. 나랑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가면 5분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5분만 기도하면 또 일어나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기도를 5분밖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그래서 우리 집은 사는 게 걱정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다 육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남자 집사님하고 셋이 방 안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영혼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구할 게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영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한 3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려와서 그 사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탁 치고 갔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회개. 그래가지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막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라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 3시간 동안 혼자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회개가 다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이젠 하나님이 100% 믿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요 지금 이 마음은요 평생에 없는 기쁨, 그리고 행복함, 평안함,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내 몸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분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한 1년 정도 저에게 자주 연락하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입맞은 사람이 이마에서 구원의 인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 저건 또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가 과거에는 나를 잘 믿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이 돼서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엉터리로 다닌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점점점 구원의 인이 이마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대요. 하나님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한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악된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삶,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군요.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구원의 인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를 조금, 전체가 다 아니고 몇 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신앙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냥 사람이 봐도. 그런데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또 누가 봐도 인정받지 못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은 왜 인을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것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나 마음속은 욕심, 거짓, 위선, 이기심, 미움, 불만, 불평, 게으름, 음란, 악함, 불충성, 불헌신, 또 헌금 안 하는 것, 지식적인 신앙, 말로만 믿는 신앙, 옳고 그름을 모르는 신앙, 영광만 받을 줄 알지 낮아질 줄 모르는 신앙, 높아지려고만 하고 세상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향락 좋아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인정받습니다. 자기 기준에 인정받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가 방송을 타고 전국에 나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야? 저 사람 뭐 잘못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거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을 간섭하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뒤에서 찬송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또 뒤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머리는 전부 다 뱀대가리였어요. 주님,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단의 무리라 그러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봐라 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는데 뱀의 혀에서 막 길게 길어나더니 그 사람들이 머리를 툭 치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를 치니까 무릎을 꿇고 막 한 50cm씩 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가 은사 받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저건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뱀 대가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우아래가 다 보였는데, 머리와 보였는데 이마에 짐승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정말로 놀랐어요. 이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정신 차려서 내 욕심 채우지 말고 내 뜻 이루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39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본 지가 벌써 3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짐승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인과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의 관계입니다. 이마의 인침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면 뭐하냐, 지옥 가면 이렇게 쓸모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인침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 성도님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귀담아 듣고 알고기 되려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쪽 귀로 흘린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며 기록하여 세상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저런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준다고. 살려두는 것은 회개할 시간을 준다. 그러나 시간을 주어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하십시오. 특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는 구원의 인침을 받는 방법입니다.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 살려달라고 3일 금식하십시오. 3일에서 안 되면 또 3일, 또 3일에서 안 되면 또 3일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실 때까지, 성경이 100% 믿어질 때까지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여러분은 2-3시간은 우실 것입니다. 죄가 다 떠오르면서 통곡하며 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마십시오. 또 성령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구원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육적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인 막기 위해서 특별 기도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인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